10강 오늘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지만 정확하게는 성경에서 확인해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300가지 이상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찾아낸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300가지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 있을 때 수많이 많죠. 하지만 그런 많은 예언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한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면 그 말도 맞지만 그리스도가 되려면 예언한 걸 100% 이루셔야 돼요. 100%. 그래서 어떤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한 것도 메시아를 확인하는데, 메시아라는 이 부분들을 깨닫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지만 그 중에도 좀 핵심적인 거 한 10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먼저 그분이 일본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여인의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까?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와 사단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시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동정녀로 탄생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구절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걸 설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을 통해서 여자에게서 왔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 왜 그러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여자의 몸으로 나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4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명확하게 설명한 구절이 갈라디아 4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러 번 예언됐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는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근데 왜 마태복음이 신약성에 가장 먼저 있냐면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내용이 서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14대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시키는데 마태복음이 유익하다라고 판단돼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을 뿐입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고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 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공관복음, 공통적인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3가지와 요한복음의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요 공관복음의 기초는 마가복음이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3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힌트를, 사건을 통해서 힌트를 주기도 하고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주기도 하면서 곳곳에 보물찾기처럼 숨겨두셨어요. 이런 힌트를 숨겨두셨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부분들을 이제 증거하시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약간 좀 다른 각도로, 예, 동정녀 탄생이란 각도로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해보면,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부분이 누가복음 1장 27절 또 1장 31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제 예언된 것과 성취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과 4번은 좀 합쳐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가 갈라디아 4장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가 누가복음 1장으로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이제 동방박사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 부분도 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돌아갈 때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이제 그냥 가게 됐잖아요. 그것을 보고 헤롯 왕이 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2살 이하의 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남자아이들 다 죽였다니까. 그것을 이미 예언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이 없어졌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구약 때 이 사건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신약 때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걸 보면서 이것도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런 구절이구나 알게 됐고,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유아 학살하는 그런 예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하니까 이 헤롯 왕이 당연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동방박사가 자기들한테 그 정보를 줄 아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사내 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두고 라헬이 그 자식이 없어져서 이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구절로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가지 예언을 3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을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유로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부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요것도 이미 예언됐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리 하니,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비유로 말하면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사역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실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성하는 장면들을 이제 여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던지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던집니다. 이게 왕이 행차할 때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래서 최고의 예의를 피하는 겁니다. 자기 겉옷을 그 지나가는 길 앞에 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의도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이미 예언이 됐단 말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하셨을까 싶을 만큼 사실은 이제 이 페이지 수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다 정리해서 한번 싹 다 찾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정도로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고난,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는데 친구에 의해 배반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장면이 비슷하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예, 나하고 같이 떡을 먹는 그이가 나를 팔자다. 기억나잖아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 그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이때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 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값이 이미 예언됐어요. 이것도 사실은 놀랍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예언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가치로 은 30이 아예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 30이 아예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예언되어 있냐면 그 은으로 밭을 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나중에는 그 밭이 피밭이라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는 1, 2장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1장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아주 너무 세밀하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능욕당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이 당하신 사건인데 이미 예언되기를 이사야 5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못 박히심을 얘기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실 것이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사야 53장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 중에 1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면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범죄자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썰개 탄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썰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참 성경 전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하는지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옷을 제비 뽑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사건을 알고 계실 텐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 옷을 제비 뽑는다고요. 시편 22편 17절과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상하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크게 딱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나 세밀하게 어떻게 입성하고 어떻게 잡혀가고 어떻게 고난당하고 그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너무나 상세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근데 감사하게는 그 모든 예언을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100% 예언 그대로를 성취하셨습니다. 100% 말씀하신 그대로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건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예언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고 나사렛에서 크셔야 되고 애굽에서 오셔야 되고 그 모든 예언한 그대로를 성취하셔야지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이제 이렇게 그 십자가 고통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상식이 좀 있겠지만 이게 양팔과 양다리에 못을 받고 나면 이렇게 사람 전체가 이렇게 처지잖아요. 이 몸무게 때문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힌 부분의 고통 또한 크지만 나중에 어떤 고통이 있냐면 숨을 못 쉬는 거죠. 이렇게 처진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숨을 쉬려면 힘을 줘야 돼요.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 하나 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게 되는데 이게 그래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명이 긴 사람. 그럼 빨리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죽이는 방법이 뭐냐?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다리뼈 같은 걸 꺾어버리면 못 올라오잖아요. 그럼 죽게 된다고. 뼈를 꺾는 방법이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박혔던 좌우의 강도들은 다 뼈를 꺾는 일이 벌어졌어요. 뼈를 꺾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안 죽었으면 뼈를 꺾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근데 그 뼈를 꺾이지 않을 것도 예언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끊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끊지 아니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예언됩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끊기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뼈가 끊긴 거하고 끊기지 아니한 건 뭐 대단하냐? 라고 얘기할 때 그 자체가 대단한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이 예언됐다는 것이 대단한 거죠. 뼈가 꺾이기 전에 이미 죽게 되셔서 그 뼈를 주께서 보호하셨다. 이게 하나하나 모든 것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셔서 어디에 장사 지내게 될 것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보면 많은 설명이 있지만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낼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 보면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 배경이 되는 그 사람이죠.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얻어 걸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그대로를 그대로 성취합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부터 모든 부분들을 이것은 이 일을 이루려 합니다라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데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의 예언들이, 인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사복음서들 중에 유독 마가복음에는 별로 구약의 인용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데는 구약의 인용이 많아요. 그 구약의 인용이 뭘 뜻하냐면은 요 사건은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다룬 겁니다. 근데 왜 마가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인용이 별로 없냐면 구약의 인용에 대한 부분들을 별로 할 대상이 아닌 거거든.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인들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의 인용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구약의 인용은 구약을 아는 사람한테 이봐 이렇게 예언된 대로 성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대상은 주로 유대인들 대상이고 마가복음은 구약 자체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구약 인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인들 대상이다 보니까 좀 인용이 약간 좀 덜합니다. 예. 제가 지금 혹시 헷갈린 게 있으면 나중에 이해해 주시고, 지금 준비한 게 아니라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제가 알고 있는 한 요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런 인용이 좀 적지만 나머지는 인용이 많아요. 그 인용이 많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 요 사건은 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의 성취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 하나하나를 그 말씀 기준으로 이루어 나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지옥을 뜻한다고 표현하는 그 스올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언 그대로 시편 49편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의 성경 구절들은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 부분만 설명했습니다. 부활하심을 예언되었고 예언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것도 예언됩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승천의 부분도 이 부분이 예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17가지 또 이 여자의 후손과 동정녀 탄생을 그냥 하나로 본다면 한 16가지 정도만 훑어봤거든요. 요런 내용이 적어도 지금 신학자들을 통해서 찾은 내용만 하더라도 300가지 이상입니다. 그 300가지 이상의 예언이 놀랍게도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죠. 예언도 놀랍지만 그게 성취가 된 100%. 99.9%가 아니라 100% 그 예언한 그대로를 성취하십니다. 찾아낸 것만 해도 그렇지만 찾아내지 못한 것까지 다 하면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성취 중에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거는 흉내낼 수, 태어난 사람들이 꽤 되니까요.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자랐다. 흉내낼 수 있거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이것만은 메시아가 할 수 있다. 메시아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예언이 뭐냐면 하나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사건만큼은 흉내낼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요, 일평생 죄 없는 자로 살고 죄 없는 자로 살면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대신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흉내낼 수가 없다고. 대신 죽는 것은 요즘 뭐 의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영화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신 죽는 사람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죄 없는 자의 상태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예는 없습니다. 이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부분과 죄 없는 상태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이것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동시에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소생과 부활이 왜 다르냐면 소생은 그냥 잠시 숨이 끊어졌다가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잠시만. 저는 이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전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릴 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어릴 때 우리 가장 그 특선 외화가 뭐냐면 토요일이나 주일날 오후에 했던 영화가 타잔이었어요. 타잔 아시나요? 모르면 뭐 어쩔 수 없고 어릴 때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타잔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뒷동산에 있는 나무로 올라갔죠. 나무 두 개가 서 있는데 요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면 잡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뛰었어요. 근데 떨어졌대. 못 잡고 그리고 나서는 제 가물가물한 것이 붕대 감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전설 좀 더 했겠죠. 저를 찾았을 때 제가 호흡이 끊어졌었고 조금 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소생입니다. 소생. 그런 케이스는 꽤 있습니다. 예.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건 소생이요.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소생은 뭐냐? 부활체가 아니라 원래 육신을 가지고 다시 산 거거든요. 그 육신은 다시 죽게 됐어요. 그게 소생입니다. 부활은 뭐냐? 죽을 수 없는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뭐냐?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죽음을 이겼고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요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예언을 다 따라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또 메시아의 모든 예언한 그대로를 성취하신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을 한 얘기가 뭡니까? 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메시아를 예언을 했죠. 그 메시아가 이렇게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가 와야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와서는 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메시아입니까?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특별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고 죄 없는 몸으로 사셨다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강은 성경 전체에 있는 그 수많은 예언들 그 예언과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그 성취의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눈을 조금 뜨기 시작하면 성경 자체가 계속 살아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워 들어서 아는 거하고 눈으로 확인한 거하고
그것이 가슴에 온 건 다릅니다. 주워 들은 것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경이 실제로 그렇다고 확인되고 이 수많은 성경이 가슴으로 부딪히기 시작할 때는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정말로 이 메시아의 예언과 그 성취가 그래서 그 메시아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밀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